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참 소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선택의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선택의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짓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 선택의 자유가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선택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과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은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고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형 장난감 백화점에서 행복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장난감 백화점에 데리고 가면 처음은 좋아합니다. 너무나 많은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놀고 싶고 저것을 가지고 놀고 싶은 기분이 참 좋지만 골라야 될 순간이 오게 되면 아이는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이 혼란스러울 만큼 넓어진 이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택장애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도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장애로 올 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 너무나 광활한 사막과도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자유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 이 시대. 선택의 자유가 중요하고 선택의 가짓수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적인 방법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하나의 길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선택해 왔고 그렇게 찾은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고 선명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생명은 우리가 선택의 장애를 가질 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려워하도록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그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장애가 될 만큼 힘든 부담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구원과 구원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제는 간단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다. 참 희한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들의 종교적 실력과 열심은 대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섬겼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짓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능하면 이웃을 도우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려고 갈급해야 합니다. 때로 유혹과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회개합니다. 돌이키려고 애를 씁니다.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이들과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인생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차고 넘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과 평강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빌고 또 빕니다. 즉 모든 인간이 주여 주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 길로 나뉘어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두가 주여 주여 하지만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교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자녀가 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찾은 것입니다. 구원 전에는 사탄이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구원 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원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구원 후에는 은혜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풍성한 삶을 보장받았는지.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와 평강을 찾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위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의 안경을 쓰고 이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순서를 정반대로 합니다. 자, 모두가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결과를 보고서야 자신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내게 이득이 되어야, 내가 기뻐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그러나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 선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십자가를 통과하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택장애에 걸릴 것만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모른다고 하시는가?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가?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자기 뜻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냈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 칭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도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가서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내게 파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즉 너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정말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시몬도 예수님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나누어 줄 만한 그런 두드러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돈을 주고 사서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더 칭송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즉, 이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칭송을 받을 것인가, 즉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목적이 하나님인가 아닌가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당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평탄할 때는 내 믿음이 참인가 진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만나면, 그가 고난에 들어가면 그 순간 쫙 드러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치고 사방이 막혀갈 때, 세상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타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능히 건져내실 분이기에 그분의 능력과 자신들을 향한 사랑에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그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믿었고 따른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소유한 자고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말은 끝까지 주님 편에 선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통해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사건과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고 좀 더 풍성하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여건과 환경을 끌어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하나만 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일이 겹치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걱정, 의심, 염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그것을 바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여기서부터 이 환경과 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환경과 여건은 항상 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원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동원해서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려고 하고 탈피하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의 마음은 항상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경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은 아닐지라도 내가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면 오늘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무언가 뜻이 있겠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셨겠지 하며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먼저 감사하고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받고 부모의 그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종이 된 것입니다. 신세를 한탄할 만도 한데 이런 반군 말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난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러니 주인의 총애를 받습니다.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자신에게 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종으로 팔린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그는 더 낮은 자리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입에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 삶, 그 환경과 여건을 탈피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잘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은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말도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마치 죄를 짓는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 뜻이 있어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감사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환경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내게 지금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라, 오늘 기도하라, 오늘 감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까? 선택장애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도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장애 걸리지 않고 분명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유대인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빠져서 모두가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다. 이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 민족은 다 죽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바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것이 정답입니다.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스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유대민족을 구원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에스더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드게가 말하는 뜻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왕비인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락하고 풍성한 환경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 환경에 취했지 말고 안락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삶 속에서 그 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복잡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안주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에스더는 그 뜻을 알아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쫓아낸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편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당대의 부자입니다. 다윗, 솔로몬은 그보다 훨씬 더 몇백 배 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린 다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십시오 라는 계획을 여러분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1억도 괜찮고 10억도 괜찮습니다. 그 돈을 버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돈을 쓰는 곳에도 주님의 빛이 비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그 모든 삶에 돈을 얻는 과정, 쓰는 과정, 그리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는 입술로 애절하게 주여 주여 수천 번 수만 번 불러도 하나님 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실어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사는 여기에 목적이 있다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입니다. 이 내 뜻과 내 계획은 하나님의 지원 못 받습니다. 즉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무한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장애까지 얻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숨겨두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거룩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 먼저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후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과 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품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